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힘차게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심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잘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점점 삶의 질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통해서 받아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여생도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복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또 사모하면서 또 아버지 혹은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아버지 예배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또 말씀을 전해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다 바로 설 수 있게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셔서 우리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청년부 일동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차렷, 경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 아주 가사가 좋죠. 우리 청년부에서 특성화인데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복천교 역사상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가나안의 재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게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알아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야구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아해야 할 경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게 생긴 그 경기 규칙과 경기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닮았냐 하면은 야구를 잘 보시면은 야구를 시작하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홈에서 시작하죠. 홈에서 시작해서 1루, 2루, 3루 갔다가 다시 홈에 들어와요. 바꿔 말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살다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고. 본향이 뭡니까? 원래 고향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신다니까 야구는 몇 명이 하죠? 예, 되게 야구 몇 명 합니까? 물어보면은 9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구는 수비를 9명이 하고 공격은 혼자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그 9대1로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 모든 경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구 같으면 6대6이고요. 또 핸드볼은 7대7이고 축구는 11대11이고 농구는 5대5고
숫자가 같아요. 상대방은 우리가 숫자가 같습니다. 같은데 야구만은 9대1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 집단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입니다. 우리가 복촌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촌교회가 한꺼번에 천당 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동시에 개인 게임,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35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35가지가 기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9가지 기적은 자연 기적입니다. 이 자연 기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자연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도문 낭독하실 때 요한복음 1장 하셨죠. 그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바람을 창조하셨어요. 바람이 너무 요란하게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바람아 너 잔잔해 가만히 있어 하니까 바람이 말을 알아듣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바람을 쥐었는데 바람이 너무 요란하게 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바람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 창조자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자연 기적이에요. 자연 기적이 9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26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에요. 치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기적을 치유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치유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이 치유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치유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았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갈 때에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일 거예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요. 여러분 살았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목적이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1년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대구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대구의 병원에 아버님께 갔어요. 가니까 한 번은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참 이게 듣기가 좋기도 하지만 좀 싫더라고요.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길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저도 알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랬죠. 너무 좋은 거는 저도 알겠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 봤습니까? 베드로 봤다. 이 베드로를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뒷모습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척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아버님께 질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앞모습 보나 뒷모습 보나 그게 그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앞모습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척 보니까 알겠더라. 또 누구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다. 또 누구 만났습니까? 루터를 만났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 네 그랬어요. 이러면서 저희 아버님 병상에 계실 때 저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얼마쯤 있다가 제가 대구에 병원에 또 갔는데 또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또 천당 갔다 왔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2번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해놓으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다 다 했는데 저희 그 어머님 말씀은 저희 아버님께서 천당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6번 하셨대요. 어쨌든 뭐 천당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2번째 또 천당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썩 기분이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 천당 가는 게 왜 싫겠습니까만은 돌아가실라나 보다 싶으니까 또 마음이 썩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좋은데 가실랍니까? 그러지. 가실랍니까? 하니까요. 가실랍니까? 까짜가 떨어지기도 전에 안 갈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실랍니까? 하니까 여기도 좋잖아. 여기가 뭐가 좋습니까? 너희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혼자 사는 거예요. 같이 가줄 수 없는 거잖아요. 혼자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더더구나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요. 일단은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천당 가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요.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또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산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죽는 게 그렇게 힘든데 2번 죽어보세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2번 죽은 사람들은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보면은 살았다가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활이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고 다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서 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야이로의 딸, 소녀, 어린 아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죠. 나사로, 장년이죠. 야이로의 딸은요, 금방 죽었습니다.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세마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건데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전부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래 죽는다 그랬더나? 그랬더니만은요, 나사로가 2번째 죽을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2번째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근데 2번 죽으면 좋겠어요? 절대 좋을 거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에서 다시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 살리실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수입니다. 그 소녀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오라 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죽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1대1의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복천교라고 하는 단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구원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보면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야구를 보십시오. 9대1, 집단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야구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게요. 도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에 갔다 이제 도루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루 합니다. 도루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훔치는 겁니다. 훔칠 도자예요. 룰을 도둑질하는 게 도루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게 야구를 안 하거든요. 왜 야구를 안 하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신사가 훔치냐 해가지고 야구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야구는 도루가 재밌습니다. 도루 잘하는 사람이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루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2루 또 3루 갔다가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룰을 훔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래서요. 침노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헬라어 그 원문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침노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빼앗는다, 훔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훔치는 겁니다. 천국을 훔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루 갔다 3루 갔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그 구기 경기라고 하는 게요. 축구 같으면은 공이 들어갑니다. 농구도 공이 들어갑니다. 전부 이제 골대에 공이 들어가는데 야구만은 홈에 사람이 들어가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게다 보십시오. 그게다가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용어와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희생 플라이가 있고 희생 번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구기 경기 가운데서 희생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것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야구 경기 자체를. 참 우리나라도 묘한 게요. 우리나라 야구가 처음 들어올 때에 질레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야구를 처음으로 전파를 했는데 한국에 처음으로 야구단이요. YMCA라고 하는 그 야구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가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YMCA에서 처음으로 야구 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야구는 너무 멋있어요. 야구는 어쨌든 홈에서 출발해서 홈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홈에 못 들어가면요 3루까지 아무리 가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3루에 가자고 우리가 야구하는 것이 아니. 더더구나 보십시오. 1루, 2루, 3루까지 이렇게 왔다, 그거는 이렇게 룰은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홈에서 1, 2, 3, 다시 홈에 들어오면 정사각형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4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3은 하늘이고요, 4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가 세상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홈에 들어가는 경기라는 것이 야구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고난 다 겪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비수 9사람 뭐라 합니까? 수비수 9사람은요 한 사람이 1루, 2루, 3루 갔다 홈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는 사람이 9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겨서 노력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9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다시금 들어가는 게 야구인데 바로 그 야구 경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이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모형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또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사건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출애굽하고요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세상 왕의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 종노릇 됐죠. 출애굽 그리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광야는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에 요단강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광야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 건너는 게 뭔지 아시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출애굽 목적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럼 광야 생활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이거 훈련을 겪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전도, 헌금, 교제, 성경 공부, 찬송 전부 다가 훈련이에요.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례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이 출애굽 후에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그 모습을 잘 보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이 땅에 왔어요. 그다음 우리가 세상 한 바퀴 다 돕니다. 돌았다 마지막에 이제 다시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무사히 그리고 평안하게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2000규빗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대로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 있죠. 제사장의 권위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아니라 언약궤 때문에 제일 앞장설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메고 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2000규빗 떨어집니까? 2000규빗 같으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1km쯤 돼요. 상당히 멀어요. 그럼 1km쯤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뒤에서 달려가도 언약궤에 앞장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존중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언약궤 속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두 돌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메고 가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연동교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29년 동안 이제 시무하다가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29년 같으면 뭐 참 짧지 않은 기간인데 참 제가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동교회 부임할 때 제가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가보니까 전부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장로님인 거예요. 정말 그 장로님들이 전부 저희 아버님 같아서 처음에 좀 어떡하나 했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장로님들이 제 뜻을 잘 따라줬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일 앞장서 갈 건데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냥 말씀도 없이 혼자 막 달려가거든 언제든지 말리시고 언제든지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일 앞장서 가면은 항상 따라오시고 또 제 말을 잘 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9년 동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말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앞장서 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저를 앞장서지 아니하고 잘 따라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야 해요.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제일 앞장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뒤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데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옳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옳은 말씀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거는 현대에 안 맞다, 자꾸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 한 톨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주신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명확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은 참 착한 분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목사한테 질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질문이요, 제가 하던 생각도 안 해본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지요? 없죠? 제가 예,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한 중반쯤 됐는데요,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11조의 질문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어요. 저는 당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시 그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약한 질문 받았는데 빨리 답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요, 실적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께서 11조보다 많이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까? 덜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까? 이래서요. 그때 그 집사님이 답을 못하고요, 아주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는 순간에 아주 좀 적절한 해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라는 명령이 없죠. 그분이 신난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이제 11조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그랬지. 그 집사님 가만히 있다고 없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구약이 폐기된 거 아닙니다. 만일에 구약이 폐기된 것 같으면은 여러분 살인할 겁니까? 간음할 겁니까? 부모 공경 안 할 겁니까? 거짓말 할 겁니까? 11조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세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온전히 뭡니까?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부족한 것이에요. 약간 뭐가 부족합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채웠어요. 그걸 채웠더니 율법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구약이 폐기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11조 하라는 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드리라, 이 말이 왜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운양에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조 하라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죠.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교원들 헌금하는 걸 제가 체크를 다 해요. 이분이 얼마 했냐, 그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헌금한 걸 액수를 보면은, 아, 이분이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분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헌금을 체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헌금을 조금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헌금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11조를 안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편한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따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11조 하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11조를 온전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11조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뭐시겠습니까? 1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10만 원 11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뭐 감사헌금 할 때도 있고 뭐 주정헌금 할 때도 있고 다른 거 헌금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십시오.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온전하게 11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세금을 성전세를 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입니까?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았지만은요, 보통 사람들은 염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바쳤어요. 비둘기 2마리 같으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꾼 말하면은 우리가 11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주정헌금이나 다른 것들은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이, 그 적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돈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봉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원고리 잘 안 봐요. 저 있어요. 다 있고 하는데 잘 안 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제 원고를 잘 안 보고 이제 교원들이 이렇게 드리번 하면서 보다 보니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안 오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집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빼먹기도 해요. 안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인들과 항상 서로가 이제 이렇게 눈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좀 크게 생겼는데 2층 저 구석에 앉았으면은 목사님이 나 못 볼 거다라고 어떤 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2층 제일 구석에 앉는 분이 계셔요. 그 집은 여기 방배동입니다만. 근데 그 집사님이요,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저는 설교 시간에 두리번 하다 보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거의 다 알아요. 또 다 아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한 번도 정해주지 않았지만은 교인들은 대개 보면 자기 앉는 자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길래 그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오셨죠?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사실은 지난주 그 토요일 날에 갑자기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못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변명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입니다. 그죠?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친구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주일날 빼먹었다?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활 가운데서 변명하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 핑계 안 통합니다. 절대 변명 안 통해요. 변명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신지요. 레위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번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수 양을 잡을 것이요, 수 소를 잡을 것이요, 수 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수양을 잡는다. 죽였다는 얘기죠. 왜 죽여요? 왜 죽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왜 소를 잡습니까? 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게 되면 양을 잡아라. 이 말은 양을 죽이면서 내가 죽음을 대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대신에 양 잡게 만들고 우리 대신에 소 잡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는 살게 하고 죄는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작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이요.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한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이것도 한 계명이에요. 이것도 한 계명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거짓말,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뭐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거짓말한 거나 살인한 거나 똑같이 계명 하나 어긴 겁니다. 똑같은 죄예요. 우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인했으면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정말 어떨 때는 보면요, 좀 무식하다고 말할 만큼, 너무 고지식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대로 따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말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의 단어가 나오는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마. 이 레마는 뭐냐 하면요, 나에게 와서 내게 은혜가 된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와서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되어 진짜 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게 와서 레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레마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참 뜨거워지고 눈물이 맺히고 회개가 되고 이렇게 돼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갈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다 보니까 길가에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팔잖아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애들이 이렇게 작은 애들이 탈 만큼 큰 자동차를 쭉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10,000원 써놨더래요. 10,000원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이제 10,000원짜리 자동차 장난감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장 갔다 오는 그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애들 손을 봅니다. 뭘 가지고 오는가. 딱 보니까 이제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이 셋이 자동차 그 장난감을 빼앗으면서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서로가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죠. 이거 내 거야? 하더니만 한참 그러다가는 아빠한테 왔더래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그랬대. 애들이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더만은 에이 아빠 거네 그러더래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쓰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춰준 비밀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에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말씀을 뒤따라가고 하나는 거룩하게 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의 삶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별도 있지만은요,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속 사람이 거룩한 모습을 날마다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의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의로 인정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성결한 삶을 쭉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야지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의롭게 되는 의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 이 세 가지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화, 성화, 영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의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는 성결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성화 단계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영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딱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것도요, 순간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절대 오랜 시간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있죠.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희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중간한 얘기인지 몰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한편 강도는요, 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 한마디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간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말이죠, 이게 골골 앓는 것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은 죽으면요 순간입니다. 그냥 이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화와 또 영광에 들어가는 영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화와 뭐가 있다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고요. 성화는 굉장히 길어요. 성화는 굉장히 깁니다.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모형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출애굽이 바로 의화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다, 어렵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단강 건너갔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의화입니다. 영화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요, 성화예요.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길어요. 하나님께서요, 보십시오. 이거 출애굽, 의화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간단하게 하셨는지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시잖아요. 요단강 거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여 지나가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의화와 영화는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이 성화는 오랜 시간, 40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한 번 거룩하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보십시오. 발을 다 씻겨주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안 씻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셔요. 예수님 씻겨주셔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몸 다 씻겨달라고 말하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받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거리가 있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발만 씻으면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 삶은 매일매일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순간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어떤 잠을 잘 때나 말을 할 때나 모든 면에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옷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이렇게 길을 건너갔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 같이 가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남자분들 한 서너 분,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마주 오더라고요. 제가 한눈에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예수정이 티내고 다니는지 몰라요. 표가 나야 돼요. 표가 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 월드비전 교회 교원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뭐 집사님이 어쩌니 장로님 어쩌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하고 20년 동안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요, 20년 지나고 나서 당신 교회 나갑니까?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생이 만나가지고 야, 너 목사냐? 이렇게 말한다면 곤란하잖아요. 저는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티내고 다니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 이전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이 교회 지금요, 마이크 있죠? 여기 종도 하나 있죠? 여기 피아노가 있고요, 올겐도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있습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도 있고요. 미안합니다만 술집 가도 이런 건 있어요. 피아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아노는요, 큰 술집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술집에 있는 피아노하고 이 피아노 같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예, 만든 거는 같습니다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세상 꽃 같은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만드는 회사에서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바칩니다.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리는 순간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뭡니까? 세례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피아노 세례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를 일반 세속적인 물건이지만 악기지만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물건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마이크 잡고 말이죠, 요즘 도하는 트로트나 하고 이게 장난치겠어요? 못합니다. 왜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마이크가 이미 거룩한 물건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올겠노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 피아노 장난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장난치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도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직장 가져야 돼요. 돈이 있어 살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요, 살아가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걸 전부 다를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커피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이 커피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뭐랄까 제1기호 그 음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보면요, 예를 들어 밥은 아무거나 막 먹어요. 저는 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많이 먹어요. 뭐 순두부도 먹고요, 뭐 이렇게 순댓국 먹고 이러는데, 아니 커피는 좋은 거 마시네요. 커피는 좋은 거 마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뭐 회사에서 직장에 뭐 점심 시간에 나오면은 점심 먹고 나서는 커피잔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이게 하나요? 뭐 문화라 그럴까요? 이 젊은 사람이 문화예요.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면요, 커피를 안 마시면 저는 찜찜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 커피는 잘 안 마시고요, 그 좋은 커피 없을 때는 아무거나 마시지만은 저는 좋은 커피 골라서 마셔요. 왜냐하면은 커피를 많이 안 마시지만은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커피가요,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신람 복지관에서도 그 뭐 카페모아라고 하는 이제 커피점을 지금 그 4호점까지 열었어요. 시각 장애인들이요 지금 바리스타 다 해요. 근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복지관에 가면요 일부러 하나씩 얻어 마시고 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근데 보세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16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이리오피아에서 발견되게 돼요. 발견되게 되는데 어떤 목동이 치는 양이요, 뭐 이상한 열매 하나 따먹더니만은 막 그냥 막 바로 하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이제 목동 이제 알맹이를 따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커피였었어요. 커피인데 예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죠. 예멘에 있던 이슬람 수도사들이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저 커피를 훔쳐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밀수해 가는 거죠. 밀수해 가서 예멘에 가서 집단 농장을 합니다. 집단 농장을 하면서 밤마다 그 이슬람 수도사들이 그 이샤라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야간 기도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잠도 깨고 하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그 집단 농장한 그 커피를 이제 그 이탈리아에다가 이제 수출하게 되죠.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한 항구가 모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카라고 하는 게 이제 커피 이름인 줄 아는데 커피 이름이 아니고 모카는 아라비아 반도 저기 남단에 있는 커피를 수출하던 항구 이름이 모카입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했죠. 이탈리아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슬람의 음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당시는 가톨릭은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는 이슬람 음료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 음료를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악마의 음료. 근데 악마의 음료를 자기들이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교황한테 이제 말하자면 고해하는 겁니다. 이실 직구하는 거죠. 교황님, 사실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이기도의 음료입니다. 악마의 음료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황이 생각할 때에 이 악마의 음료지만은 일단은 맛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커피를 마셔봤대요.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교황이 이제 버리기 아깝고 너무너무 이제 맛있는 음료니까 버리지 못하고는 이제 한 꾀를 이렇게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모든 커피를 전부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커피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커피에다가 교황이 직접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이제 교황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는 커피 세례 받았다. 그래서 커피가 거룩한 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셔도 좋다라고 교황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방 세계가,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유럽이나 이 서방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그 교황이 누구냐 하면은요,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이에요. 이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음료나 모든 그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룩한 음료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커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나 여러분들의 음료나 여러분들의 의복이나 여러분의 말까지, 우리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는 것, 뭐 의복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뒤따라가고 너희 스스로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야구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이 땅에 왔어요. 이러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세상을 한 바퀴 돕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육체적인 고난도 겪고 이러고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다시금 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뒤따라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와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세상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늘 뒤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삶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 심차게 손뼉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예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짧은 그런 성회지만은 오늘 4시간 동안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먼저 알죠? 마귀가 먼저 알죠.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꼭 쏟아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마귀는 못된 짓만 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좀 불평할 일이 생겨도 요 마귀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눈치채시고 비록 눈은 안 보여도 눈치는 빨리 채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 쏟아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만 잘 간직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도록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이송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죠.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만은 찬양으로 또 안내로 또 식사 봉사로 또 음향도 이 관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잘 간직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성회가 이제 너무 좀 빨리 끝난 것 같죠? 한 일주일씩 해야지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 요즘 뭐 그렇게 했다가 한 2, 3일도 참석하고는 또 안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러신데 워낙 바빠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바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헌금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회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량없으신 은총을 늘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성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바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바친 손길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빈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귀한 말씀이 되어 레마가 되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복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